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작도 주님이 시작하고 마감도 주께서 마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중간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들의 몸 늘 체험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장 합시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껏 했어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며 주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자유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니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묻히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복음의 가치는 인간의 목숨을 능가한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늘 일생 가운데 체험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죽고자 한 자만이 산다는 원리를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했는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겁을 집어먹게 하는지
주여 주의 도움으로서 감사함으로 주를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 60페이지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사랑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하늘에서 누군가 오셔가지고 자기 사람을 구원해 간다는 그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고 이게 복음이고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일종의 방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방문으로 천사가 아브라함 왔을 때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한 걸로 보이지만 이게 점점 더 심화되고 신약까지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세상을 침공합니다. 침노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침노하고 침공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상당히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성경대로 그렇게 요란스럽지 않고 조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용한 현실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조용한 게 더 무서워요. 예수님께서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기 예수로 왔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로 고요한 밤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막상 아기 예수의 출생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태는 그다지 고요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의 2살 애들 다 죽었어요. 요람스럽습니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비상 걸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드디어 상당히 긴장감이 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은 애굽으로 피신할 정도고 동방박사는 혼났지요. 제대로 갔었다는 애국 군대 군사에 죽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인하여 고요한 이 나라에 죽음이 유발되는 사태 사건이 계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걸 보면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겠지라고 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를 거쳐서 사도행전을 거쳐서 사도 바울의 편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침노와 침략의 공격에 그
상황이 인간의 내부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말 우리가 성도라면 내 내부에 내가 원치 않는 분이 나 내부에 찾아와 줘야 돼요. 곱게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침공이고 침노고 침략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데려간다. 상당히 스무스하게 데려가는 걸로 알고 있고 부드럽게 데려가는 걸로 있고 말썽 없이 데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건 내 일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우리 인생에 내가 초대하지도 않고 내가 기대하지도 않는 어떤 사람이 와서 내 인생에 폭탄을 터뜨린다면 우리는 매우 당황스러울 겁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갖고 오는 아름다운 내 인생인데 이걸 완전히 허작질을 다 만들고 쑥대밭을 이렇게 만들기에요 라고 반발할 거예요. 막상 성경에서는 우리 자신을 하늘에서 오신 분에게 내어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 맞아. 단도직입 말해서 주님이 내 안에 더하고 내가 주님 쪽에 가는 거예요. 교체가 일어나야 되고 바꾸치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교체가 하든 바꾸치기 하든 그 선택을 본인이 하려고 합니다. 자기한테 좀 바꾸치기 해서 상황이 낫다 싶으면 우리는 바꾸치기를 허용할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죽어서 천국 간다면 얼마든지 예수 믿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바꾸치기가 아니에요. 이 몸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도와주면 되고 주님은 현재 내 인생 손대지 말아주세요 하는 것이 은연중에 거기 깔려 있습니다. 이거는 엉터리입니다. 그거는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든 예수를 믿든 현재 갖고 있는 내가 더 풍성하고 융성하고 뭔가 만사 형성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만사 형성하려면 우선 내 것이 안 다쳐야 돼요. 내 것이 그냥 건재해야 되고 곱게 유지되어야 된다는 조건 하에 그것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구원은 어디에도 없어. 그런 식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밀쳐냈을까요? 자기 판단해 보기에는 예수님이 자기에 그다지 도움 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도움 준다 안 준다를 근거가 뭐냐 하면 현재 있는 내 것이 잘 되면 도움 주는 걸로 이해하고 내 것이 파괴되게 되면 그것은 도움 안 주는 걸로 그렇게 이미 우리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요. 철저하게 우리는 내가 살아온 식대로 관성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내 것 안 다치기, 내 것 손 안 대기를 전제로 했어서는 이래가지고는 전혀 구원의 비밀 원리를 상투적인 용어, 교리 그런 거나 쥐딱 외우지 저 실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용없어요. 오늘 본문의 39장에서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는 이 이야기를 창세기 37장 30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되어 있어요. 37장 마지막에. 그래서 37장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38장 있으면 안 되고 38장을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면 보디발의 시위대장 애굽에 내려가면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팔았더라 데려갔더라 이렇게 돼야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고 38장 유다 이야기가 왜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비밀의 시작은 창세기 10장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요셉과 그리고 유다 그리고 야곱 그 모두의 조상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3절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어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복 주께가 아니에요. 너를 축복하지 않네,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 낸다 했습니다. 명칭은 복 1인데 결과는 복과 저주 2가 돼요. 하나가 둘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칼끝이 두 개로 갈라졌다 이래 보면 돼요. 칼을 때를 칠 때는 하나에 된데 그 창대는 하나지만 그 창끝이 두 개로 이빨이 두 개로 갈라진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 언약이 하늘에서 복으로 내려오더라도 지상에 이렇게 실제화될 때는 이게 언약으로 인하여 저주의 형태와 복의 형태 두 갈래로 이렇게 두 가지의 양상으로 언약이 자기의 본질을 노출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러면 그것을 12장 3절을 제대로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고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디로 가고 어디로 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움직임에 주목하겠지요. 그 12장에 애굽 그 가나안 땅을 간다고 했을 때에 가나안 땅은 하나의 구역입니다. 하나의 구역을 약속의 땅을 통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거기에 아브라함이 살면서 나중에 자식도 그 영토도 창대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요. 따라서 약속의 땅 이야기만 하시겠지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 약속의 땅이 감염들어요. 감염도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만 주셨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에서 이탈됩니다. 뭐냐,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이라는 구역이 여기 등장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언약이 이 땅에 오게 되면 축복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누구 복받았다 이것만 나는 게 아니고 누가 언약 때문에 저주받았다 같이 동반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 동반 등장한다는 말은 그러한 하나가 이해가 된다는 말은 그 언약이 구성하는 그 구역 언약을 실제화 보여주기 위해서 구역이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두 개가 필요해요. 하나는 약속의 땅이 필요하고 가나안 땅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애굽 땅이 필요한 겁니다. 애굽 땅에 아브라함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이동을 해요. 움직이니까 그 애굽에 누굴 만나냐? 바로 왕을 만나요. 바로 왕을 만나는 그날 밤에 바로 왕의 집안에 저주 일어납니다. 저주 일어나거든. 자, 그러면 언약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구역 가지고는 설명이 다 안 되고 언약에서 저주받는 구역 그런 영역과 병행해서 언약이 설명돼야 언약의 모든 것이 구현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바로 왕이 그날 밤에 저주받았다. 그렇다면 야곱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식들인 유다와 요셉도 바로 야곱의 자식인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은 축복과 저주 두 가지 양상을 보여주는 기능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 언약이 제공될 때에 누가 언약의 축복을 받을 대상자가 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위해서 창세기 37장과 39장 사이에서 38장 유다 이야기가 여기서 삽입되는 겁니다. 지금껏 유다 이야기를 몇 주 했는데 유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다는 유다나 뭐 야곱이나 요셉 우리는 보통 인간은 그냥 일반화된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의 특징이 뭐냐면 내 건 내가 지킨다는 겁니다. 내가 지킨다. 더 주시면 고맙겠지만 그래도 주신다는 빌미로 내 것 이렇게 파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고맙지만 뺏어야 하는 것은 싫습니다. 라가 인간의 기본 본성이에요.
38장 그 이야기 하기 전에 39장부터 먼저 봅시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고 난 뒤에 보디발의 집이 난리도 아니에요. 나쁜 의미의 난리가 아니라 아주 좋은 의미로 난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형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요셉을 보고 범사에 형통케 하기 때문에 이거 보디발이 좋아서 요셉 보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가 현재 지키고 싶은 것을 요셉이 들어와서 더 확상시키고 확대시키고 번창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고 아주 이구동성으로 요셉에게 칭찬을 하고 자기 음식 먹는 거 빼놓고는 자칫하면 독에 이을 수 모르니까 자기 직접 먹는 음식 빼놓고 전부 다 요셉에게 다 일임할 정도로 이 보디발은 아주 기분이 업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께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언약의 복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주인 거예요. 이게 저주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제가 설교할 때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침노와 침략, 침공의 양상을 띠고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내 것을 파괴되지 아니하면 주의 것이 내 안에 들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 것 가지고 주의 것 또 더 추가해서 받고 이런 법은 이런 축복은 하나님 창세전에 그런 축복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박살내고 박살낼 현장에다가 주님께서 축복을 얹어줄 때 비로소 박살된 주님에 의해서 박살난 그 사람에게 주님에 의해서 영원한 영생과 천국과 축복이 거기에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인간이 자신의 그 자기 걸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지요. 침공이라는 말은, 쳐들어온다는 말은 외부적인 것이 내 내부적인 것을 관여하고 지금 내 것은 내가 꽉 잡아 있거든. 내가 내 주인이잖아요. 내 인생 내가 지키지 누가 지키겠습니까? 아주 단단하게 짝이 없어요. 아주 확고하게 나만의 성체예요. 캐슬이다, 캐슬. 나만의 성이다 말이죠. 그 안에서 내가 영광받고. 그런데 유다 38장의 유다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유다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유다도 자기 자식을 지키고 자식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자식 지키고 자기 가정을 건설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해요. 심지어 그 며느리까지 내쫓을 정도로 며느리가 중요합니까? 내 자식이 중요해. 셋째 아들이 중요하죠. 셋째 아들 며느리 또 결혼했다는 그 걔도 그거니까 며느리야 뭐 뒤째 쫓아버리고 친정에 보내버리고 자기 아들 지키는 그 정도로 유다는 철저하게 자기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에 쫓겨난 외부인 다말이, 이방여인 다말이 유다가 지키려고 하는 그 지킴, 내가 이 가정을 지켜야지, 그것 때문에 뭐냐 하면은 창녀되는 피해자의 모습을 띠고 유다 앞에 등장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그 며느리가, 다만 며느리가 피해자가 되어야 되냐 하면은 시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니는 우리 집안 사람인 게 부끄럽다. 그것도 그냥 죽이지 말고 우리 집안이 얼마나 고상하고 거룩한 집안인지를 너를 통해서 너의 처벌함으로써 본때를 보이겠다는 식으로 불살라 버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며느리는 이미 아버지에서 불살라 버린 대상자가 돼요. 만약에 유다가 자기 것을 계속 고소하려면 그 집안의 며느리 다말은 불살라 버려서 죄가 된 채로 그 유다 집안에 같이 이렇게 결합될 때 유다의 자존심과 유다의 가치는 유다 본인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불살라 버릴 때. 그런데 불살라 버리겠다는 그 다말이
내가 불살할 정도로 엄청난 죄를 지은 그 죄의 유발자가 누구냐? 바로 내 것을 지키고 거룩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따내겠다고 내 것에다가 거기에다가 보태어서 하나님의 축복까지 보태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의 가정답게 지키겠다는 그 모든 사고방식 자체가 자기를 불살라 버리겠다는 그러한 지경까지 몰아넣었다면 누가 어려우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의냐 이 말이죠. 누가 진정한 복이냐 이 말입니다. 유다는 말합니다. 살아야 될 자는 너가 살아야 되고 너 앞에서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새롭게 등장시킨 그 하나님의 의 앞에 자기는 바로 그 의를 회방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네가 옳도다 한 그 짧은 한마디에 나보다 네가 더 옳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너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너에게 일어나는 그 의를 내가 몰라본 거예요. 왜 몰라봤을까요? 딱 이유는 한 가지. 내 가치, 내 자존심, 내 고귀한 거 내 스스로 지키겠다는 거. 어느 누구도 내 것을 침공하면 안 되고 침략하면 안 된다는 그 고집이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주신 외부인을 오히려 드디어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사건이 유다 가정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그 귀한 복의 자손은 다말이 강탈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다말하고 시아버지하고 계속 부부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다말이 자식의 그 언약의 자식, 유다에 흘러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대를 이을 언약의 자손은 다말의 주도하에 베레스와 세라라는 그 자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갖게 되는 겁니다. 외부에서 온 그 침범한 외부인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 모든 언약을 다 가져가 버리고 유다는 빈틈만 남았어요. 빈 껍데기만 남았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거는 아브라함 혼자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그 애굽 사람 그 자기 아내 보고 유동성 해가지고 이래 화가 돼가지고 바로 왕은 저주받고 아주 시급했죠. 그래서 네 보통 사람 아닌데 네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나가라 하면서도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장 보화를 덤으로 주면서 애굽에는 아브라함 애굽 나라가 갑자기 복받게 되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혼자서 움직이잖아요. 복과 저주를 혼자서 움직이면서 저주도 제공하고 복은 복대로 자기가 받고. 그런데 이게 야곱 때에 와서는 이 아브라함이처럼 하나가 움직여서 복과 저주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야곱 유다의 자손에 와서는 유다와 요셉 투톱이라 하는데 유다와 요셉을 통해서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 것을 두 자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복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거들나는 거예요. 유다는 다말을 자기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기의 지키고 싶은 것이 더 크게 더 잘 될 경우에는 내 사람으로 인정하지만 자식 3명이 있는데 2명을 다말이 죽였잖아요. 유다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말하고 결혼해서 둘 다 죽었어요. 오히려 다말은 내 것을 거들내는 여자예요. 집안 말아먹는 여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집안 말아먹는 여자가 진짜 예상 밖에 외부에 있는 여자가 내부로 쳐들어와서 침략이거든요. 쳐들어와서 내가 지키고 있는 걸 다 거들내고 자식마저 자기가 낳은 자식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니까 입양이 자기가 소유가 되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이 교체 바꾸치기 이게 바로 진정한 언약이 보여주는 축복의 양상이에요.
그래서 축복부터 먼저 38장 상식을 통해서 축복이 뭐다부터 먼저 제공하는 겁니다.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킬 게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지킬 게 있기 때문에. 지킬 게 있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니까 분노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고맙게도 우리와 똑같아요. 끝까지 자기 지키고 싶고, 자식 잘못해가지고 하는 게 벌받아 죽었는데 그걸 탓을 댐태기를 다만한테 며느리한테 다 뒤집어 씌워요. 끝까지 그러면서도 자기 시아버지 지는 옳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나쁘고. 그런데 그 자기 지킬 것이 담을 넘는 걸 월경에 가거든요. 담을 넘어온 다말이 담을 넘어와가지고 내 실상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완전히 집안을 거들낸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에 이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가만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으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각자 귀신 하나씩 키운다는 겁니다. 하나만 있으면 당이에요. 뭐 몇만 마리. 하여튼 우리는 악마 하나씩 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악마가 키운다는 그 티가 어디서 티가 나느냐 하면 교회 와서 기도를 하나, 헌금을 하나, 전도 하나, 뭘 하나, 성경 공부를 하나, 뭘 하나. 주여 내 것 궁긋하게 시켜주시고 내 것 더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내 것은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이 몸 건강케 해주시고 자식 잘되게 해주시고 어쨌든 저쨌든 간에 내 것 흠집 안 나게, 스크래치 안 나게 좀 해주세요 라는, 그것이 집에 강아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집에 귀신 키우는 겁니다. 그거 만약에 스크래치 나고 상처 나게 되면 왁 하고 분노하지요.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래 나온 거예요. 제가 어느 예를 들었는데 풍선에다가 훅 바람을 불죠. 분명히 바람은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풍선 안에만 어떤 벌레가 들었다면 그 벌레는 시원할까요? 답답해야 할까요? 이상하게 바람은 많이 들어오는데 바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답답하죠. 왜냐하면 그 벌레는 월결을 못해요. 선을 넘을 수가 없어요. 풍선이라는 고무막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원할 수 하는 방법은 뭐냐면 바늘로 그 풍선의 고무막을 이게 터뜨려줘야 돼요. 우리 쪽에서는 그 고무막이 아무리 수시도 아무리 창을 찔러도 내 것은 내가 지키고 내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다는 이 고무막, 풍선막을 내 쪽에서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런 재주가 없어요. 뭐 머리 깎고 중대도 안 돼요. 아무리 인간은 믿어내도 그 고무막은 밀려날 뿐이지 그 안에는 오히려 잘되면 잘돼서 점점 더 불안해요. 이 잘된 거 하루아침에 뭐 와장창 다 내려가면 어떻게 하느냐. 목사가 개척교회 하면서 교인 5명 돼도 5명 돼도 불안하고 10명 돼도 불안하고 100명 돼도 불안하고 5,000명 돼도 불안해요. 5,000명에서 4,999명 될까봐. 자식이 승진해도 불안해요. 과장 되면 부장 돼야 될 텐데 부장 되면 차장 돼야 임원 돼야 되고. 인간은 아무리 사업을 벌려고 해도 그 악마가 쳐놓은 그 막 이거 담이지. 담. 아까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담이에요. 담. 그 담 안에는 누구 구역이 있냐, 누구 나와바리냐 하면 악마의 나와바리예요. 이게 귀신은 악마는 자신만만합니다. 왜냐, 어느 인간도 자기 소나기에서 벗어날 인간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만만해요. 바깥에서 타넘어와서 악마의 내 사람을 예수님이 도둑질 할 줄은 상상도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도둑질을 누가 싫어하느냐? 줄곧 평생도록 악마의 길들여진, 악마로 세뇌받아가지고
네가 잘 되는 게 복이라는 식으로 세뇌를 받았던 이 교인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와서 자기 인생 겉을 내는 것을, 이거는 악마를 대신해서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화를 마구 쏟아냅니다. 홍해 건너올 때에 홍해 바닷가에 애굽의 군사들의 병기와 값없이 그 마차 부스리가 조각돼 뜯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났어요. 여호와 찬양하고 미리 모세 누나가 선창해가지고 뭐 이렇게 찬양대 조직해가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데 세상에 건너자마자 약속이 따인 줄 알았습니다. 건너자마자 광야입니다. 이제는 그 찬양은 간 데가 없고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애굽에서 살던 그 마음씨 그대로 천국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 알기는 얼마나 아는지. 이 마음, 이 지은 죄 다 사하시고 보내주겠죠. 물론 죄 사해주고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뭐냐 하면 내 건이 있는데 이 내 것에 먼지가 묻었다는 거예요. 이 먼지만 좀 더 털어주게 되면 내 것 그대로 천당까지 갈 것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내 것 지킨다는 게 그게 죄거든요. 그럼 죄를 사해준다는 것은 뭐냐면 내 것 지키겠다는 사고방식 그들 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들 내려면 우선 그들 내려면 그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자기 걸 사랑하는지 티가 나는 환경 조성이 되게 필요하죠. 그 환경 조성이 광야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입니다. 오늘날 애굽이에요. 얼마나 내 것 안 빼앗기고 심지어 하나님이라도 내 것 뺏지 말라는, 내 자식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집착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아침에 새벽에 찾아와 보세요.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실내 복으로 입는데 갑자기 쳐다와 보세요. 죽여버릴까? 자기의 허점, 숨기고 싶은 거 그대로 노출될 때 살만 나겠어요? 자기 가치가 훼손됐잖아요. 이거 못 참습니다. 어느 인간이 참아요? 침략이고 침공이고 경찰서 신고해야지요. 새벽에 저한테 쳐들어왔다고. 재미삼아 신방거리 한번 새벽 3시 반에 한번 장모판에 가볼까요? 이 목사가 아닙니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내 나발이 왜 들어오냐 이 말이죠. 지금 인간들은 하나의 영역을 생각해요. 언약하면 내 것 찾아, 내 집에 찾아와서 내가 잘 되는 거 복, 아멘 믿으면 이래요. 내 영역이 파탄나야 될 애굽이라는 생각은 상상도 못한 겁니다. 심지어 이 유다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 하면은 꿈을 꿨다는 이유 때문에 막내 동생, 그 막내에서 두 번째지만 거의 끝분이 막내 가까운 요셉을 추방했던 그 형의 영역이에요. 그 영역이. 그러면 유다가 지키고자 할 때는 거기에 뭐가 없느냐 하면 유다가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씨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꿈꿨던 요셉은 마땅히 쫓아야 합당하다는 마음이 포함된 그 유다의 영역이에요. 그렇다면 그 유다의 영역은 뭐냐 하면 내 것 건드리면 예수님도 죽음 마땅하다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타일처럼 깔려있는 그 영역이 내 영역이에요. 쉽게 갑시다. 내 것 건드리면 신이고 뭐 다 싫다는 거예요. 키워주면 아낌없이 예수 믿어주고 피 믿어주고 십자가 믿고 막 하는 대로 믿으라 하면 다 믿어줄 용의가 있다. 다만 내 거는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유다가 복을 받은 것은 자기 정체, 이런 정체가 죄로서 탄로난 게 바로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쫓겨난 유다와 유다만 쫓겨난 게 아니라 유다와 다른 형제에 쫓겨난 그 요셉은 어디로 가느냐?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 그게 두 개의 영역이 필요해요. 하나의 영역은 외부인이, 그 다말이 와서 유다 집안을 걷어냈는데 그때부터 유다 집안은 완전히 빈터가 됐죠. 빈 껍데기가 됐죠. 빈터가 자기는 빈터 되고 싶지 않았는데 다말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자기는 졸지에 빈터 되고
자기 자식도 없고 오직 다말 자식이고 자기는 죄인으로 노출되고. 근데 그게 이제 준비 단계예요. 복을 받는 그게 빈 그릇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유다의 형제들이 쫓아난 그 요셉은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게 되면 애굽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애굽의 보디발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하면은 세상에 이런 복이 굴러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내 것 안 깨어지도 되는 영역이에요. 내 것 안 깨어지고 요셉만 함께 있다면 요셉에게 얼마나 잘든지 이거 최저임금도 올려주고 최저임금도 올려주고 하던 요셉한테 전권을 다 위임합니다. 그냥 내 것만 안 다치고 네 때문에 복이 굴러왔으니 우리 손잡고 네가 믿는 하나님 덕 보자. 이게 바로 저주의 양상이에요. 이게 지금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창세기를 보면서 복을 저주로 이해하고 저주를 복으로 거꾸로 해석하고 주석을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 수 2000년 동안 교회사에서 모든 교회가 그런 식으로 설교한다고 보면 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걸요. 뭐가 복인지 몰라요. 교회 수십년 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들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모릅니다. 14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이제 복입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 자, 주 안에서 죽는다는 말은 내 것 있었는데 내 것은 주님으로 가고 주님이 내 안에 내 것에 들어왔는 상태.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은 살아있고 나는 그 주 안에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최종적인 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땅은 애굽인데 그 요한계시록에서 뭐를 애굽을 하냐.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저희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두 정인 죽었다 이 말이죠.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 하니 곧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장착될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게 되면 그게 복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구원의 관계고 영생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39장에 나오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보디발의 가정에서는 전혀 지금 십자가 죽음이라는 흔적은 없어요. 잘 되고 또 잘 되고 또 잘 되고 또 잘 되고. 이건 뭐 교회 다니면 안 돼. 뭐 하는 일 만사 형통하는 거. 저주입니다. 예, 내 것 그들 날 필요 없고 예수님의 덕분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만 계속 교회 내매 계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안일하게. 내 인생 착살내는 요소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로 해서 주님의 것과 내 것이 교체되는 일이 안 일어나게 되면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은 마귀에 그대로 포로 잡혀있고 풍선 안에 시식할 풍선 안에 그대로 몸 빠져나와서 몸범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내일 복, 모레도 복 달라고 복에 미쳐서 복의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아직도 저주 안에 놓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건드리면 분노합니다. 분노하면서 자기의 죄는 죄다 노출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풍선 찢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내 것 착살날 때 도리어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왔을 때 우리는 오해했습니다. 내 잘된 줄 알았습니다. 주여, 내 것을 찢어주시고 주의 것으로 교차되면서 주와 살아있다면 죽는 것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합시다. 주와 같이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발악하듯이 자기 것 지키겠다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회방한 죄신 줄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